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치료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24km, 성인 사람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들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함이 있어서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늘 언제나 말을 타고 입성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나귀를 타시겠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귀의 상징은 평화와 겸손을 의미합니다.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해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족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만 했을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6세기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과거의 구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공생의 3년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삶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그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왕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속에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의 가지를 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드 카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폈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겸손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을 환영하기보다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문전박대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마저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611년 프랑스 로잔느에서 로렌스 형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18세가 되었을 그때 로렌스 형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요? 나무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진 그곳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 로렌스 형제는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믿고 크게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부엌 일을 담당하게 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도원의 부엌 일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바빴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조로운 인생,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찍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계속 반복되는 단조로운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나, 오늘 이렇게 바쁘게 주일을 보내는데 월요병이다,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구나. 로렌스 형제도 수도원에서 부엌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단조롭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인생에 지긋지긋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부엌 일을 하면서 바쁜 일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은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떤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이 힘들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계속 그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원했고, 그 힘든 일 가운데 속에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 작은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였고, 다 아뢰고 구하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점점 하는 가운데에 로렌스 형제는 어느 순간 무엇인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바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주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엌 일을 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로렌스 형제는 고백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지은이 로렌스 형제가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설명드리고 말씀하기를 노력하고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고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속으로 입성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속에 외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왕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 또한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처럼 잡을 자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악한 마귀 사탄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호산나 또 외쳐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속에, 여러분이 알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운데 속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 대구 지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동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호산나 구원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속에 믿지 않는 호산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우리도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조금 더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은 바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사람들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칠 때에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